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종료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울에 있을 또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세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5일 6일에 있을 목자연합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하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멋진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속히 안정되어서 아버지 하나 국민들이 아버지 아플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양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발 양보하며 또 좋은 중재안도 마련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몸이 아프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있습니다. 이선희 선교사님과 김치선 선교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아버지 하나 특세가 되어지게 하시고, 자발적 금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한 번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4월 5일과 6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자연합 수련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전 지역에 아버지 사랑하는 목자와 목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충전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사역의 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또 장소도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만 와서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의지적인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자발적 금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쁜 부활절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식사도 아버지 줄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지는 휴대폰 사용도 줄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느껴볼 수 없겠지만은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벽에도 깨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 나를 위하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시면서 내가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아버지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많이 쉬었습니다. 감사. 우리 3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예수본향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국내 개척교회들 물론 한 달에 작은 금액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긴 그 헌금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좀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 개척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 뭐 꼭 그 어떤 끼를 정해 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이 아니라 어려우신 시간에 굶는 게 가장 어려운 때 아침, 점심, 저녁 끼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끼를 좀 금식하시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성찬식 29일 금요일 고난일에는 오후 8시 본당에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고난일 성찬 예식하니까 그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삽시로 나눠드린 봉투 사용하셔서 정성껏 드리시고요. 다음 주일은 사부 예배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오후 2시에 부활주일 감사 찬양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기도의 삶 수료식 3개월 동안 83명의 성도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5기 기도의 삶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6기 기도의 삶은 6기는 이제 4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시작하는 그 기수인데요. 4월 2일부터 이를 위한 세미나가 4회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여러분 QR코드를 통해서 지금도 신청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2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 봄맞이 대청소 이번 토요일 날 9시 반에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 좀 내셔서 함께 나오셔서 우리 또 깨끗이 주일 부활주일과 그리고 목연수 앞두고 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34차 가정교회 목연수의 아이돌봄 섬김이 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토요일 있는데 금요일 날은 자원자가 차서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 사역 하실 수 있는 분들
토요일 날도 5명 정도 필요한데 3명 다 찼고요. 2명이 자리가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사역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우리 어제도 등록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 내일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 함성부터 하고 우리 기도의 삶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것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삶 수료식 좀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기도의 삶 5기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늘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수료를 이렇게 기도의 삶을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 책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세미나 이번에도 했고 이번에는 미션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아론과 훌의 기도를 좀 해봤고요. 4회 수업이 끝나고 주일 예배 시간에 3개월간 이제 기도 서약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겠다 서약하고 이제 중보기도 헌신을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삶 공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영기 목사님께서 야 이거는 생명의 삶 듣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할 정도로 아주 가정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일단은 하신 분들이 이제 기도의 삶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언제라도 그 중보기도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저기 보면 이제 그 김치선 그때 선교사님 너무 급해가지고 뭐 이게 쓸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표 이렇게 자기가 출석 셀프 출석표에 체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있고, 중보기도실이 점점 예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응답받은 기도 요청 이렇게 쭉 붙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간식 코너도 먹으러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이제 목마르실까봐 이렇게 좀 해놓으신 것, 소리 내서 계속 1시간 동안 소리를 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목이 좀 마르긴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도 여러분 좀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런 것들은 뭐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좀 갖다 놓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팀장님이신 김성희 권사님 나오셔서 5기 때는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됐는지 한번 통계 내어주시고, 또 5기 때 조인하신 분들 수료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5기 기도의 삶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오한수 목사님이 강의로 중보기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년 12월 31일 주일 예배 시 헌신자 서약식이 있었으며, 실제적인 중보기도는 24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마치고 오늘 16명이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기에 헌신하신 분들은 총 83명으로 그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5기 기도응답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구원 전도, 신앙 회복, 봉사, 가정, 사업, 경제, 치유, 건강, 진로, 기타 등으로 총 219건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아이들의 방학 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켜 성실하게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대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많은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총 219건의 기도 요청 중 114건이 응답되어 52%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의 응답 대기는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 전도는 23건의 기도 요청 중 9건이 응답되어 39%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앙 회복은 37건의 기도 요청 중 15건이 응답되어 41% 응답률을 보이고, 봉사는 6건의 기도 요청 중 응답 5건이 되어 83%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기도 요청 23건 중에 10건이 응답되어 43%, 사업 경제 6건 중 4건이 응답되어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유 건강은 76건으로 가장 많은 기도 요청이 있었으며, 응답 또한 많아서 43건으로 57%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로 28건의 기도 요청 중 17건이 응답되어 61%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기타 20건의 기도 요청 중 11건이 응답되어 55%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5기 수료자 중 2부 예배 참석자를 존칭 생략하여 호명합니다. 김정주, 이미정, 장보영, 장지희, 정혜철, 지신영, 황영환, 박향숙. 수료자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주 집사님 거만 대표로 읽어요. 수료증 제24-1호 이름 김정주. 이 사람은 행복한 교회 제5기 기도의 삶을 통한 중보 기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24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이분들이 그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시간에 또 바쁜 일이 생기는데 또 그러려면 다 조정도 해야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8명이 지금까지 누적했는데 조금 더 우리 기도회사 못하신 분들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번 기수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6기 기도의 삶에 대한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세미나는 4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사회에 걸쳐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중보기도는 24년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에 많은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6기에도 많은 분들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이미정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5기 기도의 삶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스마 목장 목원 이미정 집사입니다.
평소에 목장 모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잘하시는 목녀님을 보면서 부럽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5기 기도의 삶을 신청하고 첫 시간 내성적인 성격인 나에게 자기소개는 매번 힘든 훈련의 시간이지만 목장 식구들 말고 공동체 구성원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4주에 걸쳐 오관수 목사님의 4번의 강의를 들으며 중보기도의 사역과 특권과 의무,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이론 수업으로 배웠습니다. 처음 강의실 실습은 세 사람이 짝이 되어 중보기도하니 공감이 되어 기도하는데 뜨겁고 눈물이 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중 야외 실습으로 동네를 걸으며 크고 작은 상점, 병원, 아파트, 늦은 밤 돌아다니는 학생 등 안 믿는 영혼을 위해 반석등을 밟으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반석천을 17년 전 첫 아이 막달에 출산을 잘하려고 걸었던 것 빼고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중보하며 걸었던 것은 처음이라 부끄러웠습니다. 1월 1일부터 3개월간 본격적으로 기도실에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16시간, 하루 16시간, 한 주 112시간 중 1시간씩 기도합니다. 1기부터 5기까지 기도요원이 83명의 스케줄표에 이름들이 한가득 적혀 있는 걸 보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제 기도 타임은 12시였는데 오전에 수업을 하고 걸어가는 잠깐 사이 대학 때 먹었던 삼각김밥을 먹어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면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있는 1시간이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간 중보 기도하는 동안 두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픈 분도 계속 있습니다.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나 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나도 기도할 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담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더욱더 선물로 다가옵니다. 제가 본 기도실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제 6기 기도의 삶을 신청하신 분은 기도 제목이 기도실에 들어가 3개월 매일 쉬지 않고 중보 기도되어지는 특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향 반석동을 걷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소 달구지에 태워 숫자 세는 법을 알려준 백발의 외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소 달구지가 지났던 길이 8차선 일본 국도였는데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에 날이 좋을 때는 가끔 눈물이 납니다. 지금 내 모습을 아빠 옆에서 할아버지도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저는 중3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였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중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기도의 삶을 적극 추천합니다. 모든 날을 깨어있어 서로를 공감하고 들어주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예. 짧은 간증이지만 또 우리 집사님의 또 그 과거의 그런 단편적인 에피소드도 묻어 있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도의 삶이 108명이라는 거 이제 누적 그 인원이 그렇게 저도 이제 오늘 그 통계는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기도의 삶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많이 참여해 보시고 이게 이제 재연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83명까지 된 건데 여러분들 계속
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하고 내가 이번에 기수대 하고 다음 기수에는 못할 수도 있죠. 예, 쉬고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한 3개월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날씨도 좋잖아요. 예. 5, 6, 7월 좀 덥겠지만 또 중보기도실에 가면 에어컨도 잘 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삶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여 그에게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순종이 무엇일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는 건 순종은 아니겠죠.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좀 하기 싫고 내 육신은 내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 이게 순종이겠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또 감사할 그 당연한 거가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하지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감사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겠죠. 지난주에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이제 다가와서 저는 이제 앉아 있었고 이제 아내는 다가왔으니까 이제 서 있었죠. 제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예요. 여보, 집안에 대머리이신 분은 없으니까 대머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됐거든요. 지금도 별로 걱정은 안 하고. 근데 머리카락이 점점 빠진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조금 기분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평생감사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정광 목사님은 우리가 대머리로 인하여도 감사할 일이 6가지나 된다 뭐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 6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게 안 해드리고 셀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감사가 소개되죠. 근데 그 감사가 얼마나 진실한 감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감사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기억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칭찬 들으려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향해서 이 순간, 이 기회 이거 놓치면은 자신의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했던 거겠죠.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마가가 어떤 한 사람의 고유명사를 잘 안 쓰려는 스타일이기도 하겠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의도, 이것을 의도대로 보존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복음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였죠. 마리아도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니까 어떤 마리아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신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제 사건의 발단이 소개가 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이건 평범한 식사 초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도저히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서 동네 잔치를 연 겁니다. 12장 1절 2절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죽은 오빠를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기쁨과 감사, 도무지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동네 사람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왜 잔치 열렸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시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전에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이 고쳐주신 사람이었을 거고,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안보다는 아마도 시몬의 집이 공간적으로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넓은 공간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마리아는 준비해 두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리죠. 그리고 옥합 안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다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2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기가 어떤 때였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그 상황이 아주 예수님께 불리했던 때였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불안해진 거죠. 야, 이러다가 예수님 정말 체포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이 분위기대로 몰아가가지고 예수님 붙잡혀 가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이 같은 때에 마리아는 어쩌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신다면 아마 장례식도 변변히 치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죠. 아마도 잔치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집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옥합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 앞에 온 결정적인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는 마음뿐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펼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에서 충분히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이 위험한 때에 미리라도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었던,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마리아의 이 마음을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랐으니까 비난했거든요. 화를 냅니다. 아니, 그 향유 자기가 계속 갖고 있을 것 아니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저걸 사람한테 저렇게 쏟아? 저 여자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7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나에게 대한 마음을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다, 이거죠.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께 향유 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고, 또 지금은 그럴 만한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헤어짐과 작별을 경험하셨겠죠. 저도 대전으로 내려오고 나서 한동안은 서울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사택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예배를 또 드리다 가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너무 반가운 시간들을 갖지만 그 당시에는 참 헤어지기 싫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하는 시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미 있는 헤어짐을 갖는 거예요. 의미 있는 헤어짐을. 그래서 손글씨로 긴 편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평소에는 그저 동네 백반집 가서 김치찌개 먹던 사이지만 헤어지기 전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한번 좋은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래 기억해 달라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예, 제가 떠났을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건 목사님 사모님 그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유화로 그린 거예요. 유화로. 예. 그리고 저거는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저거는 이제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제 사진 보고 저렇게 만들어 주어서 저 두 액자는 제 방에 아직까지 걸려 있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때에는요, 아무리 구제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더라도, 야, 이거 우리 너무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 도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 사명 아닙니까? 사명이죠. 하지만 헤어짐이 중요한 거니까 헤어질 때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헌신에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붙잡으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절 아침에 말이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장례식도 변변히 해드리지 못하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동굴 무덤에 묻혀버리셨거든요. 그게 너무나 죄송하고 아쉬워가지고 여인들이 뭐 들고 갔다 그래요? 향품 들고 갔다 그랬거든요. 향품은 그 앞절에 보면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가더니 16장에 보면, 그런데 그 향품 들고 갔는데 그거 발라드렸어요? 못 발라드렸어요? 못 발라드렸죠. 왜요? 없었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만약 그 부활절 아침에 말이죠,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다면, 마리아가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잘했구나. 그때 안 했다면 정말 영영 예수님께 내 마음 표현하지 못했을 뻔했구나.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처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 6절 끝에 가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나,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나,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답다 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 그리스 거리에는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시포스라는 조각가가 만든 카이로스라는 동상이거든요. 이 카이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말인데 때, 시간, 기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상은 우리나라 말로 기회의 신, 기회의 신. 그런데 이 동상의 모습이 재밌는 것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날개가 어깨만이 아니라 발에도 달려 있죠. 발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뭐 동상에는 저 사진이라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래는 이제 앞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뒤는 대머리인 동상이었고요. 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웃지만 이 동상 아래에 쓰여진 글을 보고는 사뭇 진지해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날개를 왜 발에도 달고 있는가? 최대한 빨리 왔다,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친 다음에는 누구도 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오른손의 칼은 옳다고 판단되면 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왼손의 저울은 그것이 왔을 때 옳고 그름을 가늠하기 위함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길 도구들, 그러니까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할 걸 그랬어, 이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래 내가 그때 하길 정말 잘했었구나, 그때 내가 그 결단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오늘도 제가 그 생각했는데요. 뭐냐면 이게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대 하는 순서가 없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럼 되게 좀 뭐라고요? 뭔가 예배가 좀 약간 썰렁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8시까지 연습을 나오려면은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거의 뭐 교육자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8시까지 나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여기 서신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새 2부 참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면히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호산나 찬양대 할 사람 누구이나
좀 시켜보려고. 제가 물론 이제 지휘자님이나 대장님이 하시겠지만 저도 한번 눈여겨보. 귀에 이렇게 들으면 노래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행복한 교회 다닐 때 2부 예배 때 그 주일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목소리 풀면서 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나. 기회 붙잡았구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회가 올 때 주님 붙잡아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왜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됐을까?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적어도 3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옥합의 끝부분을 열어가지고 향유를 조금만 붓는 거죠.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현관에다가 발 씻을 물을 둔다 이렇게 있죠. 사막 지역이었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손님 중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발을 씻는 물을 두는 건 이제 기본이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머리에 향유 몇 방울을 좀 떨어뜨린답니다. 그것은 집에 귀한 방문 손님이 있었을 때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은 옥합을 열어가지고 이제 향유를 전부 몇 방울이 아니라 전부 열어갖고 부어드리는 것. 이 정도면 뭐 최고의 섬김이죠. 향유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아주 그 예의인데 사람 할 도리 다 하는 건데 이건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다 부었다면은 정말 이 정도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헌신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면 마리아가 선택한 3번째 방법 끝에 보실까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부었다면 그 옥합은 어때요? 재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시 거기에 뭐 향유를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채우든지 해서 다른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면 되죠. 향유를 부었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요. 그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옥합에는 이제는 다른 것 어떤 것도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옥합에 또 다시 뭐 향유를 채워가지고 재사용해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옥합을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 옥합은.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칭찬하시고 이 점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향유 몇 방울 부은 게 아니라 한 통을 부어 주었네. 나드한 그것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순간에 그녀의 헌신은 이제 향유의 문제도 아니고 옥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인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린 거죠.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아셨고 바로 그 점에 감동을 받으셔서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뭐 향유 붓는 일이 뭐가 힘들다고, 이게 뭐가 힘들다고 힘을 다하여 부었겠어요. 그 표현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더 이상 남겨둔 것이 없이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같은 전심을 말이죠, 나누어지지 않는 전심을 칭찬하시면서 전파되는 복음과 함께 이 여인도 기억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손에서 깨어진 옥합처럼 인생의 어느 시점이건 간에 한 번은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은 있어야 됩니다. 청년 때이건 결혼을 해서건 중년의 나이건 아니 훌쩍 넘어서 아니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의 때라도 주님은 분명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물음을 물으실 거예요. 포에버 이제 금요일 날마다 모이는데요. 이 목장 모임 이번 이제 학기부터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작년 목장이랑 비슷하게 해볼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월달에 개강을 초에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모이면 어르신들과 함께 지난주 설교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이제 한 5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섬겨주시는 식사하고 그리고 다시 조별로 흩어져 가지고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서 거의 같은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지난주에 설교 가지고 나눴습니다. 섬김 그거 갖고 나왔어요.
포에버 목장을 위해서 저는 목장 모임지를 따로 만듭니다. 일단 12포인트로 글자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12포인트로 키우고 그 다음에 요약도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리는 목장 모임지는 되게 좀 세세한 요약인데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한 요약을 다시 한번 하고 특별히 적용 질문을 새롭게 만들어 봅니다. 제 생각에는 포에버 목장 모임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는 목장 모임지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왜냐하면 저도 제가 설교한 것 가지고 나흘을 보내다가 금요일 날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거 가지고 나흘 동안 좀 살아보다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만듭니다. 지난주 포에버 목장 적용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섬김은 젊은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섬김하다 보면은 돈이 있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그렇죠? 건강한 젊은이들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게 포에버 목장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노화에 대한 세상의 시각하고 성경의 시각은 사뭇 다릅니다. 성경은 나이 듦을 무기력해지는 거,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거,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거 그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노화를 적극적으로 봅니다. 젊은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그때가 바로 나이 듦의 시간입니다. 그 인생 어느 시기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성경은 노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4명의 어르신들,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특별히 안나 같으신 분들은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이 어르신들 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저는 포에버 목장 목원들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섬겨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임점수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계속 식사를 만들다가 이렇게 누가 해주는 음식 먹으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섬김을 감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들은 다 섬기다가 가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기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을 거니까요. 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해서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주었어.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너의 인생 전부를 줄 수 있겠니? 네 마음 전부를 줄 수 있겠니? 네 마음 전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전부를 줄 수 있겠니? 나뉘어지지 않는 이렇게 좀 남겨둔 거 말고 네 마음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번은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깨어짐의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드려질 수 없고 드려지지 못하니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각이거든요. 제가 이번 기수는 이제 새로운 삶 강의를 안 하고 우리 오 목사님께 강의를 넘겨드렸는데, 이 새로운 삶 교재 이제 좀 후반부 쪽에 가면요, 그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이야기가 나오죠. 짐 엘리엇 이분이 미국 명문 휘튼 대학 졸업생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수지였죠. 근데 동료들 5명 자기 포함해서 에콰도르 선교 가서 그때 이분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 그 꽃다운 나이에 에콰도르 밀림에서 에콰도르 원주민인 아우카족의 창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그 5명의 미국 청년들을 향해서 쓰여진 타임지의 머릿 기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왜 거기 갔냐 이거죠. 이 꽃다운 미국의 청년들을 왜 거기 보냈냐는 거죠. 이게 무슨 국력의 낭비인가 이거죠.
근데 이 말이고 사절이에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허비인가? 마리아 보고 이게 무슨 허비인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써보신 경험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아까우셨습니까? 돈 쓰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전 존재를 낭비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그럼 1년치 임금이죠. 하지만 주저함 없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 전부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또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기 즐겨한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나로 하여금 느껴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었거든요, 오빠를. 그런데 그 오빠가 죽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정말 고아네, 우리 두 자매는 정말 고아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오빠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 품에 돌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는 300데나리온, 아니 그 이상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상의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누굴까? 신학자들도 아니고 교회 정치가들은 더더욱 아니고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마가가 그 이름을 애써 기록하지 않은 본문의 한 여인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바쳤던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오신 존귀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너무나 보느라고 제가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결같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로 인해 우리 행복한 교회도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아 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 고백처럼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서 썩어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쓰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편하게 사용하셔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벌의 옷이 있지만 내가 참 편해가지고 즐겨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옷은 다른 옷보다 좀 더 닳겠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했네,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그런 일들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전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 듣기를 원하고 들려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마리아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실 텐데 그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간에도 결단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전심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교회를 섬긴 아버지 성도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아버지 내 자신의 인생 복귀해 볼 때에 그때 참 잘했다고, 그때 정말 결단을 잘했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고난 주간으로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헌신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성실함과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